귀한 목차에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반복되지 말아야 될 실패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비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부터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아니 훨씬 전부터 그들의 민족 자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만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정작 그분께서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신 것을 숨기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못한 것에서 그쳤던 것도 아니고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늘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안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생명을 위하여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과 예언들을 입이 닳도록 외우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을 찾아갔을 때 헤롯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를 이미 다 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베푸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냐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가 하셔야 될 그런 이적들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환호하다가도 결국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기록된 예언이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말씀대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고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오시는 시간을 너무 늦게 오신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오셨고 태어나실 장소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사실 것도 알려주셨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어떤 병자들을 고치실지도 다 기록되어 있었고 알고 있었고 와 오셔서는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가가 죽게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91쪽입니다. 그의 부모가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으로 유월절에 참석하시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참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같이 가고 있을 줄 알았던 12살 어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 알게 되냐면 하루를 꼬박 가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허겁지겁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만나요? 3일 만에 예수를 성전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아들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린 아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절만큼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희생당하실 것을 알려주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 그들이 무수히 작아서 드렸던 그 양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저 양처럼 희생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처음으로 어디에 가셨던 거예요? 6월절에 참석하셔서 희생하는 어린 양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12살 난 소년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한 말씀 더 볼게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여기서 요한이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겁니다. 갇힌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실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맞아요? 맞다 혹은 아니다.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문답에 대한 다른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죠? 4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무슨 일들을 하실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렇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셨죠?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대서만 82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속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아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것을 믿으면서도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를 아주 특별하게 낳습니다. 그렇죠? 최근 남자하고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은 것이고 아이를 낳기 전에 천사가 와서 잉태하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줬습니다.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서 그래서 잉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가 메시아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사명을 이해했다면 그날 그 처음 유월절에 참석했을 때 아들 예수를 아마 곰곰이 지켜봤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봤을 겁니다. 왜요?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희생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곳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가지고 태어난 그 사명을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었다는 말이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소망 215쪽입니다.
구주의 제자들처럼 친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한도 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오실 그 일을 위해 길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셔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서 선언하시고 그 왕 위에 오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당황하고 근심해서 뭐 했던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오실 의의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다리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물었던 거죠. 시대소망 20쪽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했었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을 마련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그분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가셔야 될 그 메시아로서의 길과 그분께서 이루셔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 세우실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백성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명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입으로는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거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된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말씀 더 봅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채찍에 맞고 찔리시고 하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취하셨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 사명을 설명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사명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영접이 아니라 거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고 있었어요? 거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11절) (12절입니다) (361쪽이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더 나은 제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2절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몸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우리는 여기서 찾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속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관심은 뭐에만 있으세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니까? 그 죄들을 자기 피로써 속죄해 주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께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뭐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만 보시다. 초기문제 37쪽에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천사가 해야 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하는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가진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말했다. 내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시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드시고 그분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준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1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구하는 것이 특권이니 구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환호했지만, 좋아했지만, 그들이 메시아께서 하셔야 될, 가셔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모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그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구합니다.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갖고 계신 그분의 관심과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그 앞에서 박수를 치고 저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이 모르던 것처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향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소리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었던 이스라엘의 6,000년의 역사가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었지만 정작 오셨을 때 거절하고 대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모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원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한 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흔들었던 건 누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졌지만 이 땅에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여기는 자기 흔들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기도 태어나질 때부터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계속 시장에 가는 것처럼 용이 입을 벌리고 아이를 받아서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때부터 계속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38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뭐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시는 소리를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가 졌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밑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사탄과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악의 천사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결의를 해요. 어떤 결의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보다 앞으로는 몇 배 더 노력해야 된다고요? 10배 더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10배 결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쓰러뜨리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해 주십니까? 시대소망 266쪽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걸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걸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실 때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지금 그분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시는 그분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을까요? 메시아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든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는데 그 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에게 뭐하고 있었어요? 협력하고 있었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몇 배 더 노력하는 10배 더 노력하자라고 결심하고 달려든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고 계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그 아이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의 피 하면서 아버지께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애들이 너무 술을 많이 써서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죠? 더 잘 살고 싶어요. 더 낮게 살고 싶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구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시는 그 일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더 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셨을 때,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는 환호하고 좋아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실 때는 외면하고 배척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첫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정말 나의 죄를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좀 떠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바르게 알 수 있는,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저희들 때로 오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시길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향하여 무릎 꿇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